찬송가 122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새 놓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작은 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의 예늘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유시는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아멘. 아멘. 찬송가 126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묵도함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이 위에 앉으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의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재 찬양 부르신 후에 무경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신 크신 뜻이 있을진데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기억하는 성탄절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할 이 땅에 우울함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이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성교의 불길이
이 나라 민족에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선교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발견하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 안에서 오늘 성탄주의를 맞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광과 기쁨과 평화를 충만히 누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설렘과 기쁨이 충만한 대강절 마지막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가난하고 고아받는 자들을 위해 공의를 행하시고 만 백성에게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계집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또한 의로운 요셉의 행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움과 신실하심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비천함에 아버지의 긍휼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며 또한 우리의 불의함을 주의 의로운 열매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금의 잠깐 동안의 고난이 시간 중에 있다 할지라도 2000년 전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의 교회처럼 성도의 인내로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반석 공동체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정치인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원망과 시기와 분냄과 편가름이 아니라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담임 목사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는 천국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의 청중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 마음이 여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가 활짝 열림으로 정직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우리의 소망의 기도를 오직 마리아와 비천한 여인들 그리고 의로운 요셉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코가 납니다. 봐주세요. 지금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부, 2부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가운데 1, 2부 각각 20명씩 참석 가능합니다. 꼭 그 명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예배 25일은 오전 11시에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 25일 금요일 9시 금요 예배는 없습니다. 성탄 예배 동안 우리가 그 축하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컴퓨터폰 기계로 가로로 찍어서 우리 반석교회방 단체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희 전사님이 이거 잘 편집해서 우리 볼 것입니다. 좀 보내주시기를 성탄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올려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서를 아직 안 내신 분은 꼭 오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준찬잔으로 활동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달력이 나왔으니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과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컫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준비하신 특송 해주시고 특송 죄송합니다. 특송은 목사님 등단하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또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의 소망의 빛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비록 비대면이지만 있는 자리에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우리 박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는데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 그렇죠? 예수님의 생일이 25일 날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생일이 되면 감사의 메시지도 적고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이런 메시지를 남기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감사의 이런 멘트나 메시지를 각자가 우리가 좀 적어서 하기도 하고, 또한 영상으로 찍어서 아이들은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영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글과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탄생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 침례교회 교회방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방에다가 여러분 각자 예수님께 하고 생일 축하 글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우리 거기 반석 교회방에 올려주시면 우리 유대 전사님이 그걸 편집해서 25일 날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데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작고 낮은 말구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이 땅의 소망과 기쁨과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어둡고 지치고 상한 갈대 가운데 있는 갈대와 같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 성탄의 기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세 번째 약속을 발견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 대강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탄절하면 선물을 주고받았던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선물을 나누고 또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아내와 배우자와 부모님을 위하여 성탄절 선물을 포장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하죠.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그 밑에다가 선물을 놔둬서 25일 날 성탄절이 되면 그 선물을 함께 개봉하고 선물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날, 저는 그런 성탄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성탄절을 제가 셀레브레이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처럼 선물을 나누고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물을 발견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성취된 것이 성탄절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고 성경에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발견되고 완성되는 절기가 바로 우리 대강절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자 안에, 약속의 선물 상자 안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소망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5가지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약속은 약속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약속의 신빙성이 그리고 가치가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성품을 근거로 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신 분도 아니고 말씀하시면 행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이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으면 그 약속은 공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속을 보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4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신하시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보장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믿음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급하게 몰아서 잊어버려서 다시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경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발견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약속도 있어요. 사탄이 성경에 보면요, 한 약속이 있는데 9군데가 나옵니다. 사탄이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짓 약속들이 9군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약속이 나오는데 약 1281번의 사람의 약속이 나와요. 그 중에 991번은 사람과 사람들이 하는 약속이 나오고 290번은 사람이 하나님께 한 약속이 등장해요. 그뿐 아니라 성경에는 7487번에 이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약속이 등장해요. 성경의 다른 모든 약속보다 7배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7487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하고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헛되이 나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뜻을 이루며 반드시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다면 그 약속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성취되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아멘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인정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장하고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성취해 나가며 그 약속은 성경에서 발견되며 그 발견된 약속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난 2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것을 기다리며 최고의 모습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순결한 삶, 원칙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 예배자의 삶, 의로운 삶, 은혜를 드러내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삶의 모습으로 준비하는 모습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최고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와 요셉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한 마태복음 1장 20절과 23절, 누가복음 1장 30절과 3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약속을 아멘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인정하며 믿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차 있어요. 요셉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너희 가운데 올 건데 그 아들은 선지자들이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백성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또한 그 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인정했기에 그 약속을 믿었기에 요셉은 최고의 모습의 사람으로 준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에게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자, 이제 여기부터 약속이 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는데 그가 누굽니까?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을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천사가 하는 말을 보라 너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이를 잉태라는 그 말을 듣고요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세상 그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약속이에요. 너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얻을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다윗의 무너진 왕권을 다시 회복하며 그 회복한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받은 여인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리아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었고 확신하고 인정하고 선포했기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육신의 어머니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칭송과 성경의 주인공으로 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믿었기에 여러분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갈릴리의 촌동네에 미래를 알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이 하나님의 선포된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믿었기에 오늘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부모로 오늘날 저희들에게 증거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그 약속이 변화시켜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며 인정하며 선포할 때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도 변화를 만들어감을 여러분 오늘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삶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날지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고 산다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돼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말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삶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할 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뭐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집중하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라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결정돼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시선이 여러분 결정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예전에는 재물을 바라봤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86편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하며 어떠한 삶이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러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셨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정죄가 아닌 용서였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죄책감과 우리 삶의 심판과 정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집중하며 다시 우리의 귀는 주의 말씀에 기울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에 집중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렸던 초점을 다시 회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약속이 북돋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북돋아 준다라는 거예요. 인스파이어링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돋아 준다, 고치시킨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뜻은요, 무슨 뜻이 있냐면요, 바람을 불어넣다라는 것이에요.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아무 쓸모 없어요.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요, 여러분 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북돋아 준다는 것은
바람이 빠져있는 타이어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공기를 채우셔서 다시 한번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달려가게 하는 것이 북돋아 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에 바람이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다시 고치시키시고 다시 우리의 삶의 공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 삶을 북돋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바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리의 비전과 목적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발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뭐가 발견돼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의 인생을 사는 동안 그의 삶에는 비전과 목적이 없었어요. 바람이 빠진 풍선과 터져버린 타이어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 그의 인생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에게 땅과 후손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새로운 힘을 북돋아주고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약속과 후손과 복은 아브라함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그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습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성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성취되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성취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성취해요?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믿고 쫓아갈 때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생에 확신을 줘요. 어떤 확신을 줍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자,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고백했더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의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분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킴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발견될 때, 오늘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확신을 가졌는데,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다음 챕터, 인생의 다음 인생의 모습 가운데 나아갈 방향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시는 확신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인생이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들의 나아갈 방향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다윗의 위를 계시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룰 아들로 양육하며 봉사할 인생의 계획과 방향을 발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찾고 나아가는 것,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에 방향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린 것 같다 할지라도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간다면 그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방향을 확신하며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쉴 만한 물가로 그 인생의 방향을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적들의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방향을 잡고 나아갔기에 그의 삶의 방향이 쉴 만한 물가로 나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도 그랬어요. 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우리 예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그들의 삶이 제자로서의 삶으로 방향이 전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메섹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시퍼런 날이 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자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자 그의 삶이 팔레스타인에 칼을 들고 가던 그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서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도착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언이 성취된 날이 성탄절기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마리아와 요셉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 가운데 인생의 방향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내일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오늘 성탄절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되며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발견합시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날이에요. 그 약속이 흩어져 있던 우리의 집중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발견될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비전과 목적을 붙들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발견될 때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인정하며 선포하며 믿을 때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약속을 나도 성취하며 이루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약속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며 내 삶의 비전과 목적이 다시 한번 채워지며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성탄절 예배되게 해달라고, 절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부터 선포해 주시며 아버지 깨닫게 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들, 그 약속을 발견하며 붙잡고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를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아픈 상처받은 영혼들 아버지 치유하시며 다시 한번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소망과 빛으로 아버지 오신 그 주님을 발견하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성취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찬송가 125장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함께.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가능케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담대히 붙잡고 선포하며 믿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역사함으로 오늘 나아가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절기입니다. 이 땅의 구세주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한 이 나라의 이 땅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인정할 때 또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약속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약속대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감사로 드리는 손길 위에 저들의 삶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받으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부르시네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성탄절의 약속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며 우리의 삶이 다시 비전과 목적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확신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